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아마 많이 기뻐하시고 위로받고 또한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에 있기까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섞여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쓰고 있는 모습은 예배 드리면서 이제 인사드리고 곧 벗을 예정입니다. 이제는 벗겼습니다. 인사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가장 기뻐하실 권사님들 계시리라 믿어서 이렇게 오늘 쓰고 섰습니다. 이제는 벗겼습니다. 너무 더워요. 가운은 입어야 됩니다. 가운은 입고 이제 후드하고 모자는 벗어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28절 다니엘의 신앙,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다니엘의 능력에 대해서 보았어요. 다니엘이 능력을 받았었는데 어떤 능력이 있냐 하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저희 안에 있음을 사람들이 보았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저 벨사살 왕의 아내가 본 거예요. 아니, 이 사람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요. 즉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았다, 그 말인 거죠. 이게 사람에게 능력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능력은 민첩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민첩한 마음이라는 것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가 충만했다, 이 말인 거죠. 지혜가 충만했다. 오늘 우리가 잠언을 읽고 있잖아요. 잠언을 보면 다 지혜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지혜 없으면 세상 무엇을 가져다 줘도 하루아침에 다 말아먹어버립니다. 지혜가 있는 한 아무것도 없어도 맨 땅에 갖다 놔도 그 사람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지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지혜를 받고 그 지혜 받은 결과가 오늘 여기까지 우리들이 오게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해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석회벽에 글자가 쓰여진데 누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만큼은 해석할 수 있었다. 즉 이 말씀은 말씀 깨닫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데,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나 깨닫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깨달을 자를 하나님이 뽑아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은 선택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를 해야 합니까? 가장 큰 감사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 가장 큰 감사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은 왜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지 몰라요. 근데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잘 들어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성경을 읽어도 잠이 오지 않고 재밌고, 뜻은 모르겠는데 재밌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또 듣다 전하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능력을 받고 말씀을 해석하고 드디어 이제 벨사살 왕 앞에 서는데, 이제 다니엘의 신앙을 보여주는데 벨사살이 누구든지 이 꿈을 해석하면 약속을 하는데 왕의 셋째 자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셋째 자리를 줄 뿐만 아니라 큰 벼슬을 하게 하시고 또한 재물도 가득히 주겠다, 이렇게 다니엘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때 다니엘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신앙 보십니다. 첫째, 왕의 예물과 상급 거절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자, 17절 보시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 벽에
기록된 그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약속하죠. 엄청난 상급을 주겠다. 그런데 다니엘은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왕이 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왕의 예물과 상급을 거절하잖아요. 세상 영광 거절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 영광을 거절해야 됩니다. 이 악한 마귀가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가장 첫 번째 수단이 세상 영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마귀가 그러잖아요. 네가 내 앞에 무릎 꿇어라. 천하 만국을 네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천하 만국, 세상 영광인 거예요.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 영광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요, 사탄 교회가 나와 있어요. 사탄, 예수님을 대적하는 교회가 나와 있는데 세상 영광을 마귀가 주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교회를 대적해라, 예수님을 대적해라, 믿지만 말아라, 내가 세상 영광을 주겠다. 그러나 마귀 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줬다가 내일 빼앗을 거 주면 뭐랍니까? 안 주는 것보다 못하지. 그러니까 마귀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거짓말쟁이다. 그 거짓말쟁이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이 다니엘은 벨사살이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거절을 합니다. 세상 영광 거절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죠. 이게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세상 영광 거절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너를 높여준다 할지언정 그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너를 넘어뜨리기 위한 수단일 뿐인 거예요. 높이 올려놓고 떨어뜨리면 더 아픕니다. 처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박사 가운을 입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높아지고자 하느냐? 아닙니다. 오늘 입고 벗을 거예요. 나는 박사로 살지 않습니다. 목사로 살 겁니다. 목사가 최고의 영광입니다. 목사가 누구냐?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이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위해 살다 예수님 위해 죽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모의 은혜를 모르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부모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불쌍하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다 죽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이신데,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이 아버지신데 모르고 살다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한 것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세상 영광 오지도 않거니와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영광이 아니에요. 물론 돈이 필요하죠.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거죠. 우리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상 영광 거절한 다니엘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도 알 수 있었던 것은 네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세상 영광 거절했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11장 3절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두 증인, 즉 주를 위해서 사용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때 이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 권세를 주시는데 저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이라는 건 회개를 의미합니다. 가는 곳마다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를 외쳤더라. 오늘 이 다니엘이 그런 거죠. 세상 왕이 주는 이 모든 것을 거절해버리고 회개를 외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서 세상 영광 거절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은요, 거절한 승리 예표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승리한다, 세상 영광 이렇게 위대하게 용감하게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 멋있는 다니엘을 보면서 세상 영광을, 이 모든 것을 거절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참 부러운 신앙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세상 영광 위에 살다 보면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들풀과 같습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세상 영광.
네가 재물을 다 가졌느냐? 하루아침에 망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하루아침 망하는 거 봐봐요. 지금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줄도산 납니다. 전기차 대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뛰어들었죠.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70%가 지금 문을 닫습니다. 엄청난 위기에 와버립니다. 그럼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위기, 네가 지금 잘 나간다 하고 난리가 났었죠.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비트코인 8천만 원 넘어갈 때 사람들이 엄청난 꿈에 부풀어 앉았을 겁니다. 야,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엄청난 부자가 되겠다. 코인 하루아침에 엄청 뛰어버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100만 원 넘는 코인이 100원짜리로 되어버리는 거.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세상에 헛된 꿈 가지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대로 먹고 살고요, 주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 살아야 할 본분입니다.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가졌다가는 그걸 빼앗길 때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집니다. 자, 계시록 12장 1절 한번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하늘에 한 이적이 보입니다. 이 하늘이라는 것은 영의 공간에 속한 것을 의미해요. 마지막에 영의 공간에 있는 사람 누구냐면 한 여자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어. 달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이겨버렸다는 거죠. 그 면류관에는,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어요. 12별의 면류관이 누구냐? 다 예수님 위해서 죽었던 12사도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면류관이 있어요.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아난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니까 오히려 더 살려주시잖아요. 예수님 위해서 죽고자 할 때 절대 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마다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봐봐요. 내 힘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도 한계가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지혜가 없으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내게 칼을 들고 달려오는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누가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잠언서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마음을 서로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을 서로 본대요. 거울로 보면 사람의 얼굴이 보임같이 마음을 서로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물에 얼굴을 대면 거울이, 내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 이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보여야 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지혜,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면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이 사람의 말 속에서 어떠한 말을, 어떠한 생각을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면 마지막 때 이기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김은 바로 우리들이 죽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 계시록 17장 5절 보시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땅의 음녀들이 가득합니다. 큰 바벨론이라. 이 바벨론은 마지막 때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지니까 뭘 했냐면 하늘에까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임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체가 됩니다. 사람의 모임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람의 중심으로 모여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체가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모여진 교회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모여져야 하나님을 대적 안 합니다. 오늘 바벨론이라, 마지막 때 이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다, 이렇게 음란한 것들이 마지막에 다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 영광 거절 못하면 무너집니다. 거절 못하면 무너져요. 나로 하여금 너 박사학위 주는데 뭐 어떻게 하겠냐 해라 하면 내가 거기에서 이걸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럼 내려놔야지 하다 보면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안 합니다. 단호하게 그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조카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세상의 영광 다 준다 해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사람의 생명입니다. 건강하다고 장담 못합니다. 안전하다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자는 법이 없습니다. 어디에 떨어질지 알 수 없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영광 거절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에 미국 갈 때 짐이 많았어요. 23kg짜리 6개를 가지고 개인 짐이 또 있고 해가지고 엄청 짐이 많아서 화요일 날 출발하는데 걱정이 되어서 내 차를 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공항 측에서 이제 연락이 오는데 그날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차할 장소 찾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가지고 갔다가 주차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광철 집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시간이 되면 와서 한번 공항까지 데려달라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일을 해요. 평소에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밴을 불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께 이야기했더니 일을 하는데 목사님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날 하루 청가냈어요. 하루 청가를 내가지고 하루 일을 안 나가면 됩니다. 일 안 나가면 20만 원이잖아요. 하루 일 안 나가면 20만 원 깎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목사님 공항에 모셔다 드리는데 그게 뭔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선교를 나가는데 그 많은 짐들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비행기 놓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갈 때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다는 게 참 감사했어요. 어제 저녁에도 11시 넘어 도착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벌써 공항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또 이제 교회까지 왔어요. 이렇게 이제 세상 영광 거절한다, 이거. 재물이 내게 올 수 있는데, 하루만 나가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포기했어요. 근데 그날따라서 월차를 냈는데요, 돈이 깎이지 않았대요. 또 그게 더 감사하잖아요. 돈이 깎이지 않고 그대로 또한 다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임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주여, 이런 사람을 위해서 목사가 더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를 더 하겠지. 내가 한 가지를 했었잖아요. 누구나 차 사주면 매번마다 차 탈 때마다 기도합니다 했잖아요. 차 탈 때마다 기도합니다, 차 탈 때마다 기도합니다 했는데, 차 사줄 사람 이름 공개할게요. 우리 박일옥 집사님하고 고혜 자매가 차를 사준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작자가 나타났어요 지금. 그럼 보세요, 내가 아무도 사주지 않으면 그 차는 할부로도 삽니다. 어차피 10만 원 내고 다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 지금 대연판에 나는 할부로 지금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내가 보세요, 내가 내 절로 샀으면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아버지, 아무도 사주는 사람 없어 내가 샀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탈 때마다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내가 축복 기도를 안 하면 내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하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도 좋고 다 좋더라고요. 목사의 기도를 차 탈 때마다 받는 게 얼마나 좋냐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그 기회를 하고 싶어요. 목사님, 차 탈 때마다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 해주시는데 내가 받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기도해 줄 겁니다. 탈 때마다 기도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는 세상 영광, 저들이 해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5천만 원 넘는 걸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난 축하한다 그래요.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 세상 영광 거절합니다. 세상 영광 거절하고 갈 때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자, 오늘 둘째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의 신앙 둘째 보시면 목숨 걸고 죄를 지적한 신앙입니다. 목숨 걸고 죄를 지적합니다. 22절 23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자, 이렇게 이제 저들은요 목숨 걸고 죄를 지적한다. 그게 일반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왕 앞에서 왕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 석회백의 글자를 해석 못하면 내가 죽인다.
이런 사람 앞에 와서 말씀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적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벨사살 왕의 죄는 세 가지였습니다. 교만한 죄입니다. 교만한 죄. 저기에서 보면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요, 어린 사람한테 하는 건 쉽습니다. 너 마음을 낮춰야 돼. 교만하면 안 돼. 이게 쉬워요. 그러나 왕 앞에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왕이 지금 진노합니다. 누가 이 글자를 해석 못하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진노한 상황에 있는 이 사람에게 와서 죄를 지적한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다니엘은 뭘 했냐면 정말 참종들 진리 위에 싸움을 예표하는 거예요. 진리 위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적한다라는 것은 진리인 거예요. 진리. 왕이 오늘 이렇게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즉 마지막 때 성도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이건 진리인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하면 성도가 계속 교만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마지막에 저들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칩니다. 이름을 찍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벨사살이요 하잖아요.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마음을 낮추지 않는다 이겁니다. 마지막 때 현상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집니다. 너무 마음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지 못합니다. 자존심 하나 건드리면 받지 못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들어갔으면 자존심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마음의 자리를 잡았으면 그 사람은요, 죄를 지적해 줬을 때 오히려 고맙다고 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저 강물에 뛰어드는 것을 막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고마워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발람이 교만한 길로 인해 가지고 발락에게 가고자 했을 때 그의 나귀가 앞에서 가로막잖아요. 나귀가 그 주인에게 얻어맞으면서도 계속 벽으로 뒤지면서 벽으로 밀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입을 가진 이 발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귀를 향해서 저주를 하고 때리고 하니까 나귀가 드디어 입을 활짝 엽니다. 내가 언제 주인을 이렇게 반역한 일이 있었나이까 라고 합니다. 나귀가 입을 열었다. 이 말은 뭐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죠.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나귀가 입을 열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요, 정말 짐승보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우리는 사람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누가 보았냐 하면 나귀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칼을 들고 서 있는 이 모습을 나귀가 본 거예요. 우리들이 가는 길에 있어서 목사가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찌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진리를 저들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살리는 길인데 이렇게 오늘 마지막 때 죄를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사치향락한 죄를 저를 지적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치향락죄입니다. 둘째 죄가. 첫째 죄는 교만죄입니다. 마음을 낮추지 않은 교만죄. 둘째 죄는 사치향락입니다. 자 보세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마시는 겁니다. 성전 그릇을 가져와서 마신다라는 것은 사치향락에 빠져가는 죄입니다. 성전의 그릇들은 다 금으로 된 것이고 은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쓴다라는 것은 세상의 최고의 것을 내가 누려야 돼. 최고의 것을 내가 소유해야 돼. 사용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사치향락에 빠져가는 이 사람들을 오늘 다니엘이 치는 겁니다. 사치향락에 빠지면 하나님이 친다. 이게 바로 진리를 용감하게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셋째를 보면 금, 은, 동철입니다. 금, 은, 동철, 우상 숭배죄를 지적합니다. 우상 숭배죄를 지적하는데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 벨사살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에 회개를 합니다. 자기가 높아져 가지고 이 나무가 하늘에까지 올랐는데 하나님이 저를 낮게 만들어서 짐승처럼 되어버렸어요. 손톱은 소의 손톱같이 이렇게 되어버려 가지고, 이랬을 때 느부갓네살이 회개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알고도 벨사살은 회개를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저희 앞에 와서 책망하는 겁니다.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나 여러분들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면 지적할 겁니다. 아파해도 지적할 거예요. 돌이 날아와도 지적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 그러면 내가 심판을 받아요. 성도의 잘못을 보면서도 지적 못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야 된다 이거죠. 사치 향락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상 숭배를 여기에서는 금, 은, 동, 철, 나무 이런 것들로 말씀했어요. 그러나 지금의 우상 숭배들 어떤 것이냐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자녀의 취업 문제, 자녀의 이제 성공 문제, 자녀가 잘 되었으면 자녀로 인해서 자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다 이거예요. 돈을 사랑함도 우상의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상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가 없으면 그럼 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길을 가는 줄 모릅니다. 내가 가는 길이 그러면 길에 빛이요라고 했는데 빛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빛은 성령님이 이 안에 역사해야 주님의 빛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죄로 가득히 차버렸어요. 오늘 세 가지 죄가 들어오면 성령님이 결코 역사할 수 없습니다. 교만죄, 사치향락죄, 그리고 우상숭배죄, 이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는 가버립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꽉 잡고 있어. 지금 이 마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하고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칭찬 안 하고 하면 왠지 섭섭합니다. 왠지 삐져요. 그게 교만이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치향락을 합니다. 오늘은 뭐 입을까, 내일은 뭐 입을까, 계속 사치향락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이 남아돌지 않습니다. 왜 돈이 없냐고요? 써버려서 없는 거예요. 버는데 없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써버리니까 없지. 나보고 물어봐요. 돈이 있냐고. 있습니다. 안 씁니다. 1,000원 하나 아낍니다. 걸어다닙니다. 때로는 1,000원 아까워서 저 역곡에서부터 교회까지 걸어옵니다. 1시간 10분 걸립니다. 걸어다닙니다. 건강에도 좋고요. 아끼는 습관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아끼지 않으면요, 정말 돈이 남아 돌려 많이 벌면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벌고 많이 쓰면 뭐 할 건데, 다 새버리는데 쓰지 않아야지. 쓰지 않는 거, 우리는 정말 벌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성껏 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쓰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나는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보세요. 팍팍 드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런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최고의 것으로 주십니다. 결코 우리를 이 땅에서 가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에게는 내가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채워야 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그래야만이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고 마귀가 왔다가 도망가야 되는데, 야, 이게 내 집이구나 하고 들어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내 집을 찾는 게 어떤 게 자기 집이 되냐 하면요, 교만한 사람이 자기 집인 거예요. 마귀 집이 됩니다. 사치향락하는 사람이 마귀가 들어가기 딱 좋은 거예요. 사치향락, 검소한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마귀 들어가기 딱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마귀는 우울해하는 사람에게 찾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런 집안을 참 좋아요. 이 다 리모델링 걸 뭐로 했냐 하면 사치향락으로 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귀신 들렸다가 떠나간 사람이 있죠. 귀신이 떠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 집이 수리되고 소재되었거늘 하는 거예요. 수리되었다, 소재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채우지 않았다 그 말인 거예요. 세상 것으로만 가득히 채워서 수리해놨고 소재되어서 깨끗하잖아요. 말씀을 얻고 세상 것들로만 채우니까 자기들 보기에는 깨끗한 거지.
그렇게 해서 이 마귀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7을 더 데리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모셔드리는 집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 집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집이요, 지금은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집을 만들다 보면, 이 안에 말씀으로 채워넣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킵니다. 부흥을 일으킵니다. 수년 내에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제 가난했다고 오늘 가난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늘 부했다 내일 가난한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오늘 부했다 내일 가난해지는 게, 이게 더 무서워요. 우리는 어제는 가난했을지라도 오늘은 부해집니다. 지난날은 힘들게 살았더라도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계속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사치향락을 안 하고 우상 숭배 안 하고 내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이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이번에 내가 미국에서 설교 한 번 했는데 권사님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강단에만 서면 펄펄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뭐 먹지 못해서 힘들고 자지 못해서 힘들고 하다가 목사님 설교 부탁합니다 하면 그때부터 펄펄 나기 시작해요. 야, 내게는 힘이 솟는다. 원고도 없이 강단에만 서면 그때부터 기분이 너무 좋아. 예수님 잘한다, 오늘도 힘이 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야 뭘 세워도 말이 나가지.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세웠는데 무슨 말이 나갈 거예요? 수도꼭지를 열었는데 엉뚱한 물이 나가 봐봐요. 그 수도꼭지를 누가 열고 싶겠냐고요. 수도꼭지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열었을 때 제대로 된 물이 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오물이 나간다. 그럼 하나님이 두 번 다시 열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수도꼭지를 우리를 통해서 열기를 원하는데 열어보니까 이 안에 더러운 것들만 나와요. 교만하고 사치하고 우상숭배하고 말만 나오면 자녀 자랑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그럼 열고 싶지 않아서 꽁꽁 닫아버리겠다. 그러면 재물이 다 닦여가지고 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 때 그때 말씀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버려야 되고, 그럼 주님이 틀기만 하면 나오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은 보상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러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우리는 부자가 된다고, 엄청나게 돈이 많아질 거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부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수도꼭지를 열었을 때 부자 되는 마음만 나오면 되겠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오면 재물이 따라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어느 분이 나보고 그래, 목사님 이제 다음번에는 혼자 오세요 하는 거예요. 혼자 와서 두 교회만 다니면 항공권 나옵니다. 자기가 지표를 다 연결해 놓을 테니까 혼자 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혼자 와야 말씀을 마음껏 전하니까 혼자 오래. 이제 다음번에는 혼자 가기도 힘들어요. 갔다 오보니까 너무 지쳐요. 이거 14시간을 비행기 앉아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같이 부족한 것이 뭘 그렇게 하나님이 이쁘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내가 외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 이번에도 저 미국 가서 있는데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낮에 전화할 때 나는 거기는 밤이잖아요. 밤, 새벽이란 말이에요. 잘 때예요. 전화를 못 받았어요. 혹시 누구십니까? 문자를 냈더니 이제 답장이 왔어요. 천보산 민족기도원이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집회 혹시 시간 되시는지 해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거기가 지금 집회가 잡혔어요. 내가 혹시 누구 추천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오살리 기도원 김원철 목사님께서 강추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왜 그러냐? 오살리 기도원에 한번 섰을 때 원장님이 나오셔서 너무 좋아서 그러셨다. 왜 좋아했겠어요? 내가 이쁘다고요? 뭐가 이쁩니까? 아니지.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수도꼭지를 열었던 이건 말씀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열었을 때 수도꼭지에서 물인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자기 자랑만 나와요. 어떤 사람은 틀면 자기 자랑만 나오고 아는 척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두 번 다시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자기 자랑하고 아는 척하고 절대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해야 됩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그저 듣기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더 아는 척 해봐봐요. 누가 그 사람하고 말하고 싶겠어요? 두 번 다시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사람에게서나 항상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겸손하기 어렵다 싶으면 기도를 하셔요. 우리 목사님 말 떠듬 4개 주세요 했어요. 그럼 자동으로 겸손해집니다. 말이 안 돼 봐봐요. 말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말이 안 됩니다. 강단에서만 잘하지 내려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듣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야, 목사님 인품이 최고다 그러지. 말이 안 되니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말이 돼봐봐요. 나도 말하고 싶어요. 입만 열면 말하고 싶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딱 막아주시는 은사를 주셔서, 그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강단에만 서면 너는 나를 전하니까, 꼭지만 틀면 예수님 나오니까 주님이 기뻐서 자꾸 세우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가 꼭지 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의 자랑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지막 때는 진리 위에서 싸워야 됩니다. 진리 위에서 싸워야 되고요, 목숨 걸고 우리는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리 위에서 싸우는 거예요. 나는 주님 진리 위에서 싸우겠습니다. 내 안에 교만 덩어리가 들어오면 나 이거 목숨 걸고 죽일랍니다. 버릴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주기 좋겠어요. 자, 계시록 1장 11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지적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벨사살 왕 같은 이런 사람들인 거죠. 사치향락하고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을 지적해서 결국에 이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땅에 육신에 속한 것들이 너무 좋아요. 아유, 그 목사님이 잘 죽었어, 잘 죽었어,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다, 편안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귀신같이 살아납니다. 또 3일 반 뒤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더니 좋아하고 선물 보내고 막 난리 났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나 버렸어요. 오늘 이렇게 예물을 보내면서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죽음을 사람들이 좋아하죠. 근데 그게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저들을 다 살리십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하게 만들어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주장 내세우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가라는 건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보세요. 책망하러 오신다잖아요. 성령님이 역사는 책망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요, 의에 대하여 책망하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고 책망을 하는데, 죄가 뭐냐라는 걸 말씀하죠. 이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교만 왜 하겠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교만하죠. 사치향락 왜 합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향락하죠. 그래서 오늘 책망합니다. 성령님이 오면 우리 안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지금 교만하고 있다, 사치향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은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이게 의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그러죠. 의가 뭐냐? 의롭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의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게 의면 아버지께로 가신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의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면 신랑이 지금 집 나갔는데, 내가 지금 10일 동안 집 나갔다 왔는데 아내라는 사람은 기다리지도 않고 있어 봐봐요. 그럼 두 번 다시 오고 싶겠냐고요. 왜 왔냐고 이래 봐봐요. 내가 잘못 들어왔나 보다, 안 그러겠냐고. 집에 들어왔는데 왜 왔냐고요. 그럼 내가 집 잘못 찾아 들어왔군요 하고 옆집에 가지. 옆집에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이 그래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자 하는데 의가 이거예요. 의가 예수님이 내가 지금 아버지께 가는 것이 의다. 그러면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신랑이 오겠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이래버리면 이 신랑이 오다가 놀라버려가지고 너 커피 타임이 몇 분이냐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커피 타임은 끝나지 않는데 다른 타임이 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주님이 오시다가 이런 사람에게 지쳐버려요. 그럼 다른 집을 찾죠. 그게 버린다 이 말입니다. 버린다. 너희가 나를 기다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 기다리면 사치 향락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 최고입니다. 내가 뭐 학위를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교만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교만할까 봐 나를 걱정하더라고요. 걱정 꿰매시오. 그건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박사가 별것 아닙니다. 이제 오늘 설교 끝나고 나면 박사 가운을 벗고 안 입어요. 오늘 한 번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우리 성도들이 노력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이제 다른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주고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래서 입었던 것 뿐이지 높아지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박사가 되었으니 대단하다 그것도 없습니다. 하일털도 그런 마음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어떻게 예수님 더 잘 전해볼까, 그런 생각뿐인 거. 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요?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게 더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목사 가운데 한 번 입고 입지 않잖아요 딱.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한 번은 그래도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 입고. 이게 좋은 거여가지고 이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 비싼 거다 보니까 두꺼워가지고 더워서 지금 사람 죽을 지경인데 에어컨을 다 꺼버리고 사람 살아나는 거 죽어라는 거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덥게 봤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걸 위해서 사람들이 자꾸 박사 가운데 뭐 어쩌네 하고 그러잖아요. 박사가 되려고. 내가 그랬어요. 박사가 되다가 경제 박사 내겠다 그거. 한번 박사 돼가지고 이번에 가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저 미국에서 그도. 식당 잘못 들어갔는데 횟집에 들어갔어요 이거. 웬만한 데 들어가야 되는데 배가 고프다 보니까 모르니까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일식에 왔는데 횟집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를 시켰는데 회가 조그만 게 하나 나가는데 그거 8명 9명 어떻게 먹어요? 두 상 나버렸더니 돈이 30만 원 넘어 나가다. 그래 내가 그랬어요. 이 박사를 받다가 경제가 박사 되겠다고 이거. 그래 버렸어 이거 진짜 이거. 그 얘기 별것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여기까지 은혜를 입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감사하지만 그러나 높아지기 위한 감투는 아니다 이겁니다. 높아지기 위한 감투는 아니고 정말 진정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에 대하여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의다 이 말이죠. 세상에 대하여라 하면 또 이제 말씀합니다. 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이라는 게 뭐냐?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세상 임금이에요? 교만한 자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임금이 아닙니까? 벨사사료를 높아지고자 하니까 세상 임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세상 임금이 되어 높아지고자 하면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면 안 됩니다.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지. 야, 이렇게 젊은 나이에 벌써 이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으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나 교만하려고 절대 하는 마음 1털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하면 우리가 죽어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멀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목숨 걸고 죄를 지적했다라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 싸움을 예표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꾼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셋째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의 신앙 첫째 보시면 왕의 예물과 상급 거절한 신앙이었습니다. 종말 때 참종들이 세상 영광 거절 예표합니다. 다니엘에게 엄청난 기회가 왔는데 다 거절하잖아요. 종말 때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 영광 거절합니다. 목숨 걸고 지적한 신앙이었습니다. 종말 참종들이 진리 위에 싸움 예표입니다. 다니엘의 신앙 셋째입니다. 기록한 글자를 해석한 신앙입니다. 26절에서 28절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면에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벨에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이렇게 지금 왕이 기록한 글자를 다니엘이 그대로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목이 떨어질 일입니다. 내용 하나하나 다 봐요. 맨에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겠다는, 왕의 나라가 이제 끝납니다, 이렇게 너를 지금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세워주겠다는데, 금은 보석을 주겠다는데 왕의 나라가 끝납니다 라고 하잖아요.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왕은 부족합니다. 이 엄청난 파격적인 말씀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셋째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며 왕의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본 그대로 전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전하는 신앙,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었어요.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했을 때 죽을 자는 죽고 살 자는 살고요, 돌에 맞아 죽을 스데반도 있었지만 그 말씀 듣고 회개했던 백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있는 그대로 전하는 참 종을 예표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설교를 달리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도 비율을 맞춰서 성도 위로하려고 하는 설교도 아닌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설교다 이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설교의 본질이 다 사라집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면서,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한대요. 속이 터질 말씀이다. 네가 왜 성도를 생각해? 너는 예수님만 전해주면 그 말씀이 성도를 들어가서 생각하는 건데, 쥐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한대요. 왜 네가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연구를 해서 그대로 줘야지. 그래야 이 말씀이 들어가서 살리는데, 설교의 타락은 꼭 오늘날의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타락인 거예요. 자기는 사랑이라고 하지, 믿음이라고 하지, 아니다. 그거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우리 현우한테 있는 그대로를 지금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뭔가는 지금 주려고 하는데 이 안에다가 지금 1억을 넣었어요. 1억을 넣어서 주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이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 들고 가서 줘야 되는데 이것 안 주고 다른 것을 자꾸 말해 봐봐요. 현우에게 좋겠냐고. 그게 현우가 바라는 건 내가 주는 이 1억인 거예요. 목사님이 직접 주는 이 1억을 바라는 거지, 옆에 사람이 나를 생각한다 치고 자꾸 끼어들어 봐야 답답하기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직접 주겠다 이겁니다.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오늘 여기서 기록한 글자를 해석한 신앙이었잖아요. 기록한 글자를 그대로 전하는 신앙이다. 물론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굉장한 위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왕 앞에서 이렇게 책망한 내용을 했을 때 위험이 오죠. 목숨 걸고 전해야죠. 그러나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은 말씀의 감동이 오면 오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의 감동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낳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겁니다. 감동이 오는 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상상 못하게 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보세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반드시 될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게 바로 계시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히 일어날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전해야 이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질병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고치는 역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진행형입니다. 왜 고쳐지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걸 내가 자꾸 가로막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요,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말씀이 안에 들어오게 하면 지혜가 안 생긴다고요? 아닙니다. 생깁니다. 지혜가 들어옵니다. 너는 지금 마음이 강팍해서 말씀을 받지 않아 그래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 질병도 고칩니다. 내가 강단에만 서면 말이 되는 거 봐봐요. 질병이 고쳐지잖아요. 기침 그렇게 나오다가 기침 안 하는 거 봐봐요. 이거
하나님이 너 지금 전하는 시간에는 말씀이 들어가면 너를 고친다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했을 때 어디까지 들어와야 되냐면 이 사모에서 발끝까지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이 세포 전체를 다 돌게 만들어야지. 물이 들어가서 발끝까지 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병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리까지 들어오면 이 사람은 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이 들어가서 저 발가락까지 가야 발가락 끝까지도 빨갛고 이렇게 있으면 요건 튼튼한 사람, 건강한 사람, 혈이 잘 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발을 봐봐요. 다 어떻게 됐는가? 다 말라 삐뚤어져 가지고 그렇잖아요. 물을 안 마셔서 그렇다 이 말인 거예요. 물을 안 마시고 물이 끝까지 들어가서 이게 다 통하면 그럼 건강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요, 그럼 그것보다 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그대로 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은 새벽별이 가장 밝잖아요. 그게 끝나가면 뭐가 오는지 알아요? 낮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 말은 가장 밝은데 예수님 오실 때가 곧 됐다라는 겁니다. 요것만 딱 끝나버리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종들을 보내어서 이것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사자들을 누구를 위해 보냈냐? 교회들을 위해서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나 같은 것이 왜 쓰임받아요? 오직 예수님만 전하니까 주님이 기뻐서 쓰겠다 이겁니다. 쓰겠다. 이번에 미국 캘리포니아 그 대학교 총장님이 나보고 목사님하고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할 일이 많으면 내년에 한번 가야 됩니다. 그 학교에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뭘 할 줄 알아요? 영어를 잘합니까? 뭐를 합니까? 영어 못해요. 배웠던 거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맨날 뭐 외우고 한다고 했다 보니 공항 앞에 저 해관 앞에 서보니까 물어보는데 새까만 거예요.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뭐라는지. 그래서 딱 두 마디만 했어요. 투어, 여행 왔다 이거지. 여행 와서 투어 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day, 열흘.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참 말을 하는데 투어 10day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심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영어하는 목사님들 다 잡혀가지고 내가 한참 나와 있는데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말이 되니까 자꾸 하지. 저들이 나오는데 말이 안 되니까 안 해. 내보냈어요.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쓰고자 하면 어떻게 하든지 다 쓴다 이거예요. 미국 가서 못 산다고요? 살 거 다 사왔어요. 왜 못 살아?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갈 때 기도했습니다. 차에 그 기내에서부터 계속 기도해서 아버지 나는 제발 쉽게 내보내주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잘, 일본에서는 그 기도를 안 내가지고 재할 수 없이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자꾸 뭐라고 물어대가지고 내가 아리가도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 자꾸 물어보는데 미국 들어갈 때는 긴장했거든요. 기도를 해서 아버지 제발 묻지 않는 사람 만나게, 묻기는 묻는데 묻지 않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묻는 데 가보니까 그래 투어 10데이만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 기도를 안 했지. 영어 다 아니까. 그래 나는 그 기도를 자꾸 해서 주야 쉽게 건너가게 해주세요. 만나는 순간 그 사람 보면서도 아버지 저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살짝 웃으면서 자꾸 투어 이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내보내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이거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얼굴을 저 물에다 대면 얼굴이 보이는 것 같이 마음이 보인다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보인다. 그 사람이 나를 딱 보니까 야 미국 이거 돈 벌러 온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딱 보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대로 내보내고 투어 온 게 사실인 것 같다. 열흘 10데이야. 10밖에 몰라. 열흘밖에 몰라. 10데이 했단 말이야. 데이는 날이라 이거예요. 10일이다 10일에 요 두 마디 뭐를 물어보는지도 몰라요 나는. 근데 뭔가 이제 선이 나오고 뭐 데이가 나오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들어보니까 그래서 요 말이구나 싶어서 10데이 하고 뭐가 하는데 투어 하고 네 글자만 딱 했는데 통과. 그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갈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처럼 정말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우리 이단에 빠지기 전에 그 백영순 집사님이 이단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정말 잘 믿어보고 싶다, 성령에 충만하고 싶다. 늘 그렇게 고백하다가 어떻게 이단에 빠졌는지 저거 알 수가 없어요. 빠졌다가 죽었잖아요. 아예 저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거 그저 생명만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던 사람이 저쪽에 빠져버리면 영이 죽어버리는 순간 육이 죽습니다. 따라서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은 사람 절대 떠나갈 생각하지 말아요. 말씀 받은 사람 그 안에서 살아야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나 이제 시험 들어가지, 아버지 안 믿어, 나 이제 이단 갈래, 이러면 너 오늘 죽어요. 죽어. 그래, 나는 무서워요. 하나님이 그런 말 나오지도 않거니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게요. 너무 감사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죠? 말이 안 되면 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야, 기내에서도 참 웃깁니다. 여러분은 이제 코카콜라 있죠? 아, 이거 콜라 달라고 했더니 알아 못 듣는 거예요. 나 I'm 콜라 달라고 했는데 알아 못 들어요. 근데 옆에 목사님 보니까 코크 이러고 있어요. 지금 코크가 뭐예요? 코카콜라 앞에 걸 말하는데 난 뒤에 거 말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알아 못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 때는 지혜가 딱 생겨가지고 카피 이래 버렸어요. 카피 달라. 커피라고 안 하고 한국말로 안 하고 카피 주세요. 카피 달라. 거의 바로 알아듣대요. 보니까 이 미국식 발음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알아들어가지고 커피도 한 잔 얻어 마시고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한번 살다 보면 주님이 이런 길 저런 길 다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에겐 복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20절 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지우고, 이게 바로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미혹당합니다. 짐승이 마지막에 이적으로 미혹을 하잖아요.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가지고 다 넘어졌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래 넘어지지 뭡니까? 다일에 넘어졌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져집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심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저 데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올려가지 못한 사람들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런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데, 주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하면 안 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와서 선포를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전하는데 매네 하는 거예요. 매네. 당신이 나라가 끝납니다 라는 거예요. 끝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렇게 믿다가는 끝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 상태로 세상에 빠져 살면 끝납니다. 그렇게 더 나아가다가 베레스요 하잖아요. 이 나라를 당신보다 못한 나라에게 넘겨줄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실 그 복을 우리에게 넘어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복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저울에 달았을 때 다 무게가 차서 하나님 앞에 합격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던 세월이 벌써 20년, 30년이 지나가온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다 무게가 합당한 무게가 되게 하시고 모자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